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 참으세요. 네. 하나님 용납하시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허물이 도리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의 허물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아, 저렇게 말하네. 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남의 실수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쁜 부분, 상대방의 나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어찌 그리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 급급해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칭찬요? 네, 여러분들은 거의 실력이 있으시네요. 어떤 분들은 비난 안 되니까 침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침묵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사랑하니까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완악해서 날 공격한다고 여깁니다. 날 싫어하네, 나도 한번 되돌려 주리라.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움 당할까 봐 틀렸다는 것을 침묵만으로 일관하며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침묵하는 일들.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는 두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하는 형태고, 침묵도 사실은요 복음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비난이든 침묵이든 그래도 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남의 허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는 가장 악랄한 존재임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비난한 정도도 아니고 침묵한 정도도 아닙니다. 남의 제약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게 나타납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미끼로 던진 거죠.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죠. 선생님, 율법 보세요.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율법에 어떻게 말합니까? 가늠한 자는 여인만이 아니고요, 가늠한 사람은 돌로 뭐 하라고요? 쳐 죽여라.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그죠? 제물 삼아서, 미끼 삼아서 예수님이 덥석 물기를 원했던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 덫입니까? 예수님은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과 친구였습니다. 워낙 많이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과는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잔치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과 어울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위기 속에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그 일에. 그래서 가짜인 사람은 누구냐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 진리를 버리는 사람은, 말한 대로 안 사는 사람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틀리게 되어집니다. 뭐 하면요, 율법에 따라 돌로 치세요 라고 판결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정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분명히 규정한다는데 사랑해야죠, 받아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악한 자가 되어 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행동을 사람들에게 주목시키기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땀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글을 쓰며 다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뭘로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글을 한참 쓰신 후에 모두가 지켜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여기 속에 예수님은 그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세요? 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모세가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죠. 그 말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물론 맞아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 라고 예수님의 연극을 펼치신 것입니다. 아, 죄책감, 난 죄 다 있는데, 나도 죄 있네. 예수님이 그들의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돌을 내려놓게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 같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며 그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여인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혔을 때 그 여인은 압니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 전에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했는데 그 간음의 현장이 들통났어요. 여인이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도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체면이 중요해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체면이 뭡니까? 가늠한 사람으로 그 죄악이 들통나고 있는데, 그리고 여인이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에요. 당시의 여인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그 사회에 자신의 죄가 들통나는데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단 말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숨고 싶었겠어요. 와, 나 이제 죽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체면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은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은 죽음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문제인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그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어놓고 이 여인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다. 와, 2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왜 그렇게 악독합니까? 로마인들이 고발한 여러 가지 사형 형벌이 있지만 십자가 형벌이 가장 악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날 죽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살았대요. 3일째도 살고 4일째도 살고. 십자가 형벌을 그 로마인들이 고안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서서히 말려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이 뻔한데 죽음의 공포를 내내 겪습니다. 빨리 죽으면 끝날 텐데,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끝까지 느낄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현장에서 차라리 붙잡혀서 돌에 맞았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끌고 옵니다. 그것도 성전까지 끌고 오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지, 그러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경험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 뜨라고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나 죽이면 어떡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눈 뜨고 보라고 합니다. 누가 보이냐?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형벌에서만 살린 게 아니라 오늘 아무도 정죄함이 없는 그 순간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감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의 은혜를 이 여인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여러분, 여인이 뭘 했겠어요? 와, 제 용서 받았네, 이제 난 당당해,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놀아났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용서의 은혜, 그리고 수치심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2번이나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남자를 즐기던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여인아, 나와 함께 가자. 너가 있던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내가 가는 길을 이제 함께 걷자.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인아, 내가 이제 사랑하는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 아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수치심과 죄악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으로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철저히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친히 못 박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이 왜 돌을 내려놓았다고요? 와,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말하니. 그 권위에 눌렸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여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 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만약 정죄한다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통치하세요.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정죄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중보하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주님 없을 때, 예수님 없을 때 그렇게 죄를 짓던 그 자리 이제는 안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자꾸 나만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 너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짜 묘미예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흐름을 깨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53장 53절에 보시면 제 성경에 1번 하면 갈로 안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면 11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과 8장의 흐름을 깨는 이 사건을 볼 때 성경은 짜집기 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죠? 대부분 옛날에는 복사본이잖아요. 친히 기록합니다. 7장을 기록하고 8장을 넘어갈, 왜 이 사건 있나? 빼자 라고 어떤 사본에는 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흐름을 깨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왜 사건을 중단하고 7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에 물을 주십니다. 내가 생수니라. 그 성전에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이 설명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까지 한다. 복음이지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8장은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이거 하면 나는 다 되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결국에는 맛보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대학 들어가면 다 될 줄 알고, 대학원 들어가면 다 될 줄 알고, 자녀가 결혼하면 다 될 줄 알고, 자녀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크게 생겨요.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거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 다 아무것도 아니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네 하다가 뭐까지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전부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게 생수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맛보는 생수를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입니까? 또 한편으로 8장에 세상은요 가짜예요. 진짜 가짜인가 아세요? 저는 볼 때마다 거짓 선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정도가 문제. 왜 그럴까요? 사탄은 전공 분야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이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뉴스가 없을까 하지만 저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탄이 속여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자고. 이 가짜의 세상,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가상의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투자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 허무함의 종로로 타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빛이신 예수님에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가 진짜인지, 이념의 문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에 속거든요. 이런 말 저런 말에 다 속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네, 누가 진짜를 알 겁니까? 누가 진짜를 얘기해 줄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이거 가짜였네, 이거 내가 살았던 이게 가상의 현실이었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과 빛이 되어 주신다는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 좀 생명의 물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진리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내 문제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수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신학자들은 갑자기 들어와서 짜집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7장과 8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필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때서야 주님을 믿음이 되어져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생수에 흘러요. 여전히 내 육신으로 살면서, 그죠?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인은 여전히 나인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이 있더라도 못 인도받아요. 여전히 가짜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죠. 왜 빛이 안 보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왜 빛으로 인도 못 받을까요?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살기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에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그거 옳지 않아요.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늘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의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생수의 강을 맛보며 그 성령이 흘러가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제 가짜를 청산하고 진짜가 보여지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생명 하나 건짐을 받았다고, 수치심에 벗어났다고. 여러분도 그 입장 대해보세요. 나 또 달콤한데 남자 찾아갈 거야? 그러겠어요?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진리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이 좋아.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죄를 짓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정도의 은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물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살라는 말이 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생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옛날 그대로를 붙잡고 살아요?
내 안에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 가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죽음의 현장으로 어떻게 그냥 퍼질러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날마다 외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 보아지.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지. 내가 이런 어줍지 않은 인생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죄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너희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뭐하게 하시라고요? 너희 남은 인생 예수님을 믿고 이제 너희 남은 때 주를 위해서 살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제 그 옛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했습니다. 그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제 너희 육체로 살던 거 끊어내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가자, 내 손 붙잡고 사랑하는 자요. 그러려고요. 나 없는 그 땅의 삶 이제 그만 청산하고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나와 동행하며 살자고. 그러려고 구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남은 인생, 육신을 버리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가시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박종호 여러분 찬양 사역자 아십니까? 그는 2번 살아났어요. 한 번은 뇌졸중으로 그죠? 죽었다가 거의 살아났어요. 내가 한 번 얻은 생명, 어떤 찬양 사역자는요, 한 번 부르면 1,000만 원 이렇게까지 내야 돼요. 박종호 이분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때는 그죠? 얼마나 큰 사역자였는지 보통 찬양 사역자와 목 자체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뭘 했냐면 성악자였으니까. 그러다가 찬양 사역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곡을 따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요. 제 성량을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살고 나니까 내 거저 얻은 이 생명, 그래서 어디든지 부른지 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좀 찬양 사역해 주겠습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그죠? 몇 명 없는 교회도 가서 심지어는 사례비까지 내면서 섬기게 되고, 근데 또 한 번 죽을 위기가 처했어요. 간암이었는데 간 전체가 다 퍼졌어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 이식 받는데 누가 간 생간을 그죠? 이식해 줍니까? 가족이 딸 2이 있었어요. 이 박종호 여러분 장로님 보신 적 없잖아요. 덩치가 엄청 커요. 의사가 한 사람으로 안 돼요. 2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요. 그래야만 그 병든 간을 잘라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딸이 다 서약서를 한 거죠.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첫 번째 이제 수술에 들어간대. 둘째 딸의 가슴을 열고 보니까 우와, 간이 너무 큰 거예요. 생생하고. 그래서 첫째 딸은 안 해도 된다고 의사가 그 둘째 딸의 간을 잘라서 이식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둘째 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덜 아파야 되는데 안 듣는 거야. 너무 크게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애가 막 애가 거의 정신 나가.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식이 새끼가 날 대신 죽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6개월이 지났더니 간이 90%가 넘게 다 자라. 공항 뒤로 보내는데 이제 아빠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안아주려고. 일로 와봐. 기억나?
뭐 수술할 때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겠지. 수술 전 바로 그날 당일 새벽에 주치 선생님이 와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래요. 난 바로 했어. 난 살아야 되니까. 예. 나 그때 알았더라. 이건 애비도 아니야. 나는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둘 딸한테 물어보더라고. 예. 내일 아빠한테 관찰해주면서 사인하세요. 둘이 내가 앞에 있으니까 보고 손잡고 막 웃어. 예. 그때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우리가 막내가 공항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의사가 사인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 배에서 막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지. 씻고 못하죠. 그냥 아닌 척하고 사인했대. 그리고 수술대 올라서 그 무지막지한 간을 잘랐다고. 그냥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방법이 없었던 거야. 와, 이건 자식이 대신, 그것도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막내를 잡아서, 나 같은 놈도 내 자식 찢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두 눈두꺼 앞에서 찢어 죽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자기를 가장 닮았고 외형만 보면 그죠? 박정호 2라고 했던 그 딸 왜 그랬을까? 박정호 씨가 회복실에 있으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대요. 송명인 씨가 지은 시였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옛날엔 그냥 뭐 그렇지 라고 했는데 자신이 이 속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투영되니까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찬양 아세요? 제가 부를 수 없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다셨습니까? 박정호 씨는 경험했어요. 그 아들의 고백을, 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아빠, 내가 간을 안 주면 아빠는 못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하죠.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고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며 그 아들을 찢어 죽이셨죠. 그렇게 살려낸 우리들인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만들어 놓았는데 옛날과는 다른 이제 죄인의 삶을 청산케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는데 가짜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의 세상을 살게 만들어 놓았는데 옛날이 좋아요. 난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길 수밖에 없나. 그래야만 살기에, 그래야만 용서되기에, 그래야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종로로 타면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죽음의 종로를 사는 저들에게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인 거야,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문제에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포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접속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가짜의 세상에서 탈출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잘못했다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 홀로 있지 않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